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어, 참 좋은 그런 찬양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 믿음의 대상을 향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부부 사랑의 관계로 설명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늘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래, 이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답은 하지만 뭔가 이 머릿속에만 맴돌지 가슴 안에서 울리는 그런 울림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험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정말 가슴 저 아래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깊은 사랑의 감정은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본디 마음의 결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어머님이 나이가 들도록 장가 못 간 아들을 맞선 자리에 내보내면서 얘야, 오늘 맞선 보는 여자를 너는 꼭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그 맞선 자리에 가서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의 마음도 진정으로 주님께 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고별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낮고 낮아지신 주님께서 이제 그 낮아짐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제 곧 내가 저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렇게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 있어야 될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요, 영원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 성육신에서 오신 그 육신의 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육신으로는 떨어지게 된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시게 되었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요,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언제나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주님이 마지막 만찬의 날 6월절 저녁자리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은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육신으로 따져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말해줘야 되는 그 주님의 그런 애틋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시면 주님과의 만났던 그 기억을 곱씹으며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핍박과 환난을 견뎌야 할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얘들아,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있을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다려 주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기도에서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몇 마디밖에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르러서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서도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배반한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그 배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일에 대해서도 너 그때 왜 나 모른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상 책망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배신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왜 나를 배신했어? 정의롭지 못하잖아. 분노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신 거죠. 이것이 배신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으나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신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알고 계시죠? 구약시대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참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더 이상 이 제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영광을 입으신 지금도 그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쉬지 않으시는 신자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정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니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것이냐라고 묻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 말씀을 확증하여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썼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도 성도들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직무를 위해서 항상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대제사장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한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서야 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은혜와 긍휼을 갖지 않고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에게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런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의 처벌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뢰인을 위한 그런 아파하는 마음, 그런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그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두 번 부정함으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종류들의 고통과 핍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동정하십니다. 동정한다는 말은요, 그저 팔짱 끼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고 안 됐네 어떡해 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고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이죠. 거룩하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가혹하게 다루시거나 모질게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에 휩싸여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연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하여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죄에 쉽게 미혹되고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무지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자격 있는 사람, 그럴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죠.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격을 논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구분을 하죠.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눕니다.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격 없는 어느 누구나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성품인 것이죠. 주님의 본성과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나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나 스스로도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여길 때에도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주의 눈으로 쳐다보며 온갖 말을 쏟아부을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히브리서는요,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이렇게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나와 함께 이 고통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연약하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만한 큰 능력, 큰 힘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교회의 전통적인 달력의 절기로 따졌을 때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에서 어떤 전통 있는 절기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지난주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일,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해 오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붙잡자라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다음 주일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만, 성자 예수님만, 성령 하나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역은 사실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성자 하나님의 본성이지만 또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사랑의 사역을 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또한 죄인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격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은혜는 주님 안에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메시아로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격에 부어주신 능력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의식이나 어떤 규칙, 규정에 매여서 사랑하는 대상을 대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은 우리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심으로써 율법, 곧 하나님의 기준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 걸림돌이, 없어져 버린 걸림돌이 다시 생겨나서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 사랑의 확신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사랑하는 대상인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면 뭔가 자꾸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지음받은 우리의 본연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강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순종의 자극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실수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럴 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지을 죄의 짐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될 죄의 비통함과 쓰라림을 우리보다 더 깊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경험하신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범하는 죄는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중요한 경계선이 됩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신앙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며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나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죄책의 무거운 짐을 깨치고 나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연약에 쌓여있는 성도가 받을 위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범죄한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이시라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죄와 넘어짐을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괴로워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기쁨과 위로와 영광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주 연약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더 증가하고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일인지요.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은 바로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주저함 없이 그 자비로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확신하기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